오늘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삭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 때 1006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아브라함 때도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주 큰일 당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삭 때에도 또 그런 흉년이 드니까 이삭도 아버지처럼 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또 그 아들입니다. 실수하는 것도. 그렇게 내려가려고 했다. 내려가려고 가다가 이제 그랄에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브라함 때는 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삭 때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도 흉년이 옵니다. 그 약속의 땅에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흉년, 그 어려움을 보지 말고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됩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해야지. 환경, 형편, 처지 보면 자꾸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 여기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거류하면, 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 흉년이 들었다고 애굽으로 가지 않고 여기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흉년이 들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흉년 중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 언약한 대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또 성경에 계속해서 주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흉년을 보고 문제를 보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똑같은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되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최고의 복은 나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형통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임하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삭이 가는 곳에 복이 임합니다. 이삭을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지역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이 받은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이 뭐냐? 돈 많이 번다. 그게 복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복 받았다면 부자 되었다, 막 권세 얻었다, 이런 걸 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고 형통하고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제 복이 뭐냐? 언약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지킨다.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복의 길이 되게 하십니다. 6절에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애굽으로 가다가 멈췄습니다. 그랄 땅에 멈췄습니다. 7절에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니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니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누구 닮았습니까? 꼭 아버지 닮아가지고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 니브가를 아내라고 못하고 누이라고 속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믿지 못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니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브라함 때 사건이 아마 이 아비멜렉이 그 사람인지 아브라함 때 그 왕인지 아니면 그 아들인지는 몰라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블레셋 왕의 호칭입니다. 한 70년이 지났어요. 이제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함부로 건들면 큰일 나. 그때 큰일 날 뻔했어. 지금 이삭 그 아들인데, 그래서 그 아내를 그냥 자기 후처로 삼지 못하고 그냥 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 창으로 봤습니다. 그러자 9절에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10절에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왕이 알아서 다행이지. 누이라고 하니까 백성 중에 한 명이 취할 뻔했다. 아내로 맞이할 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우리 백성들 죄짓게 할 거짓말 해가지고 할 뻔했다. 그러면서 11절에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누가 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이. 누가 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아비멜렉이 이삭보다. 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이 실수해요. 그런데 실수해도 하나님이요 약속으로 이삭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12절에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실수해도 언약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이 복 있는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머무르니까 그 해에 그냥
그 흉년의 때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 딱 100배라기보다 엄청나게 많이 얻었다. 결실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100배나 축복을 받고 양과 소떼가 그냥 떼를 이루고 엄청나게 부자가 되어 거부가 되면 좋은데,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시기한다, 질투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 때문에 또 시기함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심이 죄악의 본성입니다. 자, 특별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래야 좋은데 그걸 못 봐줍니다. 잘 되는 거를 못 봐. 그래서 사촌이 논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좋지 않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이삭이 잘 되면 축복해 주면 좋은데 블레셋 사람들 그때부터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15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요, 이 블레셋 사람들 다 막아버려요. 그냥 시기하면서 이제 해코지 하기 시작합니다. 못살게 굴기 시작합니다.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 블레셋 왕이요, 이삭이 복받고 잘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버립니다. 얼마나 참 억울합니까?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17절에요. 그래서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18절에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자, 아버지를 따라 사는 것이, 아버지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열심히 파놓은 우물들을 다 메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기 땅이 없으니까 이렇게 서름 받는 것을, 또 이삭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메웠던 우물들을 다시 파고 있습니다. 쫓겨가서 우물을 파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부르던 그 이름대로 또 불렀습니다.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근원을 얻었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샘을 잘 얻지 못하는데 이삭이 가면 샘이 잘 또 물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파놓고 나서 자기들 것이라고 그래요. 싸웁니까? 그냥 주고 갑니까? 그냥 주고 갑니다.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또 내놓으라 가니까 그래 가져 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안 싸우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가서 팠다. 그런데 이제 르호봇이라는 우물에서는 더 이상
자기들 것이라고 내놓으라고 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겠습니까? 두려워하니까 거의 살기가 두렵다 이 말입니다. 맨날 우물 파놓으면 빼앗으러 오고 쫓겨가고 하는 그 자기의 형편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번성하게 하리라. 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번성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25절에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이삭이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이 은혜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삭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예배 드리는 것이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26절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날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27절에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찾아왔느냐? 라고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자, 이방 사람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과 함께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우리가 그렇게 우물 빼앗아도 안 싸우고 또 다른 데 가서 파면 우물이 솟아나고 또 빼서도 안 싸우고 또 다른 데 가서 파면 또 우물이 솟아나고 우리는 열심히 해도 우물이 안 나오는데 어째 너는 파는 데마다 우물이 펑펑 쏟아지느냐? 그러면서 우리하고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이런 거 보니까 너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너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이야. 그러니 우리 계약을 맺자. 너 잘못 건드려갔다면 우리가 혼날 것 같으니까 계약을 맺어서 우리 해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두려우니까. 누가 두려워합니까? 오히려 블레셋 왕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행하였으니까. 참 말도 잘합니다. 쫓아낼 때는 언제고 선한 일만 했답니다.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맨날 뺏어 놓고는 우리가 너 잘해줬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기들이 숙이고 들어옵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삭이 싸웠으면 우물 갖고 싸웠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삭은 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훨씬 강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니까 이삭이 승리합니다. 그들이 숙이고 들어옵니다. 화친하자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세상 사람들이요 이삭을 보고 하는 말이 너는 진짜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0절에요.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뭐가 이쁘다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자기 우물들 다 뺏어가고 쫓아낸 사람들. 그런데 원수를 어떻게 갚습니까? 사랑으로, 잔치함으로. 더 잘해줍니다. 축복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 줬습니다. 3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32절에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잔치를 베풀고 원수들에게 더 잘해주니까 또 우물이 솟아난답니다. 축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33절에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34절에요.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엘이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이 큰아들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 어떤 족속에게서 얻었습니까? 지금 해쪽 속에서 그 땅에서 그래 가지고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서는 근심이 되었다. 그러니까 장자권이나 팔아먹죠.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될 자격이 있겠습니까? 벌써 이 행동하는 것, 또 아내를 맞이하는 것 보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이삭이 받은 은혜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은혜가 세상 사람에게도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